자, 요게 우리에게 이제 좀 보면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짐승이라는 그 같은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짐승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이잖아요. 그 신약에서 짐승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고 짐승이 신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5절에 나와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포로로 이제 갔었잖아요. 배를 타고 다 가는데, 거기 배가 이제 부셔져 가지고 거기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무를 한 묶음을 이제 그 추우니까 이렇게 불에 이제 불 피우려고 나무를 집어넣는데, 세상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이제 따뜻하니까 갑자기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무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그게 28장 3절이에요. 그 얘기 아마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그래서 독사가 이게 손을 물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야, 저 사람 이거 살인한 사람 맞다. 저 짐승이 저거 이렇게 바다에서는 저 사람이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결국 독사가 저 사람 물고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웬걸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이제 뜨거우니까 여기 물으니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있다고라는 말은 안 했겠지만 바울이 이제 있다고 그러면서 이 뱀에 물린 걸 있잖아요.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언제 죽나 하고 쳐다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지금 사도행전 28장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이제 알죠, 그죠? 자, 불에 이렇게 독사를 물었는데 불에 이렇게 떨어버렸어. 당연히 떨어버리지. 그럼 독사 물렸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막 아프니까 따고니까 따고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손을 물었다니까 이런 데를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물으니까 따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떨어버리니까요. 이제 그 뱀은 이제 아마 불 속에 집어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 바울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나 보자 하고서 쳐다보니까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대신 또 뭐라 그래요? 야, 신인가 보다, 신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신이 왔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을 그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그 기적적인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은 살인자다, 죽을 사람이다 라고 하더니 살아나니까 신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때문에 거기 있던 그 배에서 같이 내렸던 모든 사람들이 많은 대우를 받아요. 바울 때문에 많이 대우를 받고, 거기 병든 자도 바울이 또 기도해서 낫게 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28장 5절에 여기 짐승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같은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에요, 그 단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모르면 여기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여기 지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라고 했을 때 이 짐승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뱀이 그렇게 나서 그래, 바울이 뱀을 낫다고 하다가 했는데 뱀 또 불에 떨어지고 바울은 굉장히 독에 안 퍼지고 또 그랬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끝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베풀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의 13장 1절에 보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오고, 그죠?
예, 그다음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사도행전 28장의 5절에 있는 이 짐승은요, 나무에서 나왔잖아요. 자, 바다에서 나오나 땅에서 나오나 어떤 건 또 나무에서 나와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짐승이 어디에서 여러분 그 짐승이라는 게 말이에요. 짐승의 입은, 또 용의 입은, 거짓 선자의 입은 다 이게 이 더러운 말을, 이렇게 개구리 같은 더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세 가지 더러운 말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여자가 있는데 옛 뱀이 꼬시죠. 몇 개로 꼬시죠? 몇 개로 꼬셔요? 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로 꼬신다고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데리고 가요. 예? 원래는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여자를 뱀에게 유혹당하라고 데리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냥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데리고 가요. 시험 받으라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라고 데리고 가요. 왜요? 이거 옛날 창세기 3장 때 졌으니까 예수님 네가 가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은 데리고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어떻게 해요? 일부러 하나님이 거기 죽으라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거기서 그 동산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그죠? 그 겟세마네 동산이 원래 무슨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러면 그 감람산이 왜 겟세마네라고 그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기도할 때 보면 거기에 감람산으로 가시느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게 감람산이 겟세마네예요. 그 감람산이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백두산, 한라산, 뭐 계룡산, 뭐 설악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한 개예요. 이렇게 나무 산 하나가 이렇게 딱 되면 그게 그 산인가요? 아니죠. 연결돼 있잖아요. 산이 연결돼 있어요. 산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도 산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그 겟세마네라는 게 있다 말이야. 그 말이 뭐냐면 겟세마네라는 데가 기름을 짠다는 곳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거기에 방앗간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옛날 같으면 방앗간 같은 거 기름 짜는 곳. 이제 그래서 감람산이 감람 기름을 짜야 되잖아요. 감람 기름을 짜야 되니까 틀림없이 감람산이니까 감람 올리브 나무가 많겠죠.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방앗간이 그 근처에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느라고 겟세마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감람산이 겟세마네야. 자, 어쨌든 거기서 이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자기 뜻대로 된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라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뜻에는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끌고 가는 거야. 뭐가? 아버지의 뜻이 끌고 가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시험 받을 때도 성령님이 데리고 가서 시험 받고 십자가 지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하와 여자라는 이 여자는 하나님이 시험 받으라고 막 선악과 먹으라고 막 갔다가 선악과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거기 뭐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입을 갖다가 턱을 딱 쳐서 거기로 댔나요? 먹으라고? 그렇지 않아요. 멀쩡하게 그냥 혼자 있는데 뱀이 와서 꼬이니까 자기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데 그 세 가지 그 시험에 넘어진 거를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코스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온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된 거죠.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진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이루어지이다. 레마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거고 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30배, 60배, 100배는 또 뭐라고요? 예,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한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100배의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몇 세에 낳았다고? 100세에 낳았다고.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은 누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거죠. 그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되죠. 예, 믿음으로 우리가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그 씨를 우리 속에 심어 100배로 불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이렇게 있었죠. 내가 이만큼 다 차 있는데 씨가 들어와 가지고 그 씨가 점점점 자라나서 나를 갖다 밀어내는 거예요. 이 씨가, 이삭이라는 씨가 들어와서 쫙 밀어내는 거야, 나를. 그래서 내가 밀려나고 없어지고 요 씨가 꽉 차면 100%란 말이야. 네? 100%입니다. 이게 1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꽉 찼다 이 말이야. 그죠? 내가 없어지고 꽉 찼다.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제 차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길가밭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고요. 그죠? 예, 또 돌짝밭도 돌도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가시밭도 가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제거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길가밭, 그 다음에는 돌짝밭, 그 다음에는 가시밭. 요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좋은 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짐승이라는 얘기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옛 뱀이 그때 당시에 옛 뱀으로 여자를 꼬셨어요. 창세기 3장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또 나와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말씀의 반대, 진리의 말씀의 반대, 이런 거짓 이런 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이게 말만 좀씩 다르지 사실은 다 짐승이라고요. 그죠?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여기도 짐승이라 그래요. 여기 짐승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와 틀려요? 맞죠? 같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때는 뱀이 나와서 하와를 꼬신 거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거고, 그때 예수님은 이긴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짐승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바울을 독사가 나와서 물었죠. 그죠? 나무에서 나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똑같죠? 그죠? 나무에서 나와서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거를 떨어버렸죠? 그럼 바울은 지금 떨어버려서 승리한 거예요? 진 거예요? 승리했죠. 승리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짐승의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유혹에, 그 짐승의 그 공격에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잘 보니까 요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만 잘 알았더니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 독사, 이 짐승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짐승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데리온이란 단어입니다. 데리온, 이리 데리온 데리온 이거예요. 위험한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위험한 동물. 뭐 여기서 말하는 독사 같은 거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 독사 같은 위험한 동물이라는 말이고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데라에서 나온 거예요. 데라는 무슨 단어냐면 파괴, 덫, 슬픔 그런 단어예요. 자, 파괴, 덫, 슬픔. 자, 파괴, 덫, 슬픔. 어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우리 자, 이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 어떻게 생겼지? 독사 이빨 이렇게 나오고 이것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독사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성경을 이해하자는겨 지금 땅꾼 되자는겨 여러분 땅꾼 되자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독사를 연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짐승이 뭐냐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 했더니 그게 데리온이고 데리온은 위험한 동물이에요. 위험한 동물. 요한계시록의 짐승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건 데라에서 나오는데 이 데라가 뭐냐면 슬픔, 덫, 파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이라는 단어도 데리온, 데라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럼? 그 짐승이 왜 나왔는지 알면 되겠구나. 그죠? 그 왜 나왔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슬픔, 덫, 파괴. 나를 파괴하는 것, 나에게 슬픔을 주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생활하다 보면 있죠. 예, 나에게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탁 이게 걸려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여러분에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이나 사도행전 28장이나 나오는 뭐라고요? 짐승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짐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도 지금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막 덫을 놔요. 그리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파괴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교회에게 슬픔을 줍니다. 제가 어느 날은 막 설교하다가도 막 울고 그러죠. 왜냐하면 슬퍼서.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너무 혼탁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역사의 중심에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야지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겠냐고요. 세상이 훨씬 더 머리가 좋고 세상이 훨씬 더 빠릿빠릿하고 세상이 훨씬 더 빨라서 우리를 공격하기가 빨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나무에서 그 짐승이 딱 나오더니요. 독사 같은 짐승이 딱 나오더니 탁 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보다 더 빨라서 휙 피했더라. 그래서 독사 같은 짐승이 나오다가 탁 물려고 했는데 확 피하는 바람에 이 독사가 불 속에 툭 떨어졌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렸다고요. 바울이 못 피한다고요. 물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놓는 덫에 이 세상이 놓는 그 슬픔과 파괴에 여러분이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물린다고요. 물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물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왔다고 하더니 왔다고 그러더니 떨어버리니까 툭 떨어졌더라. 그리고 해를 받지 않았더라 이거야. 아무렇지도 않았더라 이거야. 그렇죠? 이런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지금 시대는요 안 걸려 넘어질 수가 없게끔 지금 법으로 다 걸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교회를 갖다가 법으로 걸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자,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딱 물렸는데 떨어버리니까 아무 해가 없더라 이거야.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모두 다 가정에서나 여기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세계 역사적으로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거대한 어떤 종교 전쟁 같아요. 막 어떤 교회와 교회가 아닌 세상과의 어떤 막 큰 전쟁 같아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무슨 전쟁 같은 그 물결이 막 몰아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뭐 하루라도 지금 뭐 다이내믹하지 않은 뉴스가 없어. 그냥 막 다이내믹해, 막 확 막 움직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뭐 머리 써가지고 뭐 안 물리려고 하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차피 물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기독교인들이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릴 수밖에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무 해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게 능력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 지금이 그런 때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파괴와 덫과 슬픔,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구약에 요나의 물고기 알죠? 요나의 물고기. 그 물고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 물고기 자체가 요나서 1장에 17절 보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가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가 무슨 단어냐면, 큰이라는 말이 가돌이라는 단어예요. 큰, 힘센, 건방진이라는 말이고요. 물고기라는 단어가 다그입니다. 다그, 꼬리를 흔드는 물고기예요. 근데 이게 다가에서 온 거예요. 다가 빨리 움직인다, 알을 많이 낳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아그에서 온 거예요. 또 그건 또 다아그. 이 다아그가 뭐냐면 근심하다, 후회하다, 두려워하다, 슬픈 생각을 하다. 여러분 우울할 때 있죠? 우울할 땐, 짜증날 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지금 뭐가 찾아온 거예요? 물고기가 찾아온 거야. 요나의 물고기가 항상 옆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입을 벌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 집어넣게 한 거예요. 집어넣게. 그러면 그 뱃속에 쑥 들어갔단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 쑥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 슬픔 속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그 슬픔 속에 쑥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 고통 속에 쑥 들어갔다는 거야. 그게 요나의 물고기라고요. 그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나가 자기는 못 피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물고기 보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 자기는 못 도망간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바다에 던져달라 그랬어요. 자기를 던져달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딱 그 슬픔이 도사리고 있다가 요나를 받아먹은 거예요. 자, 이런 슬픔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겠냐고요. 자, 인생을 살다가 이런 문제가 없겠냐고요. 자, 질병, 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겠냐고요.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물고기처럼 다가온다.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엔 생로병사라는 게 있고요, 그죠? 생사고락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 같은 게 없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자식을 많이 낳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어요. 자식이 크면 큰 대로,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으면 또 낳은 대로, 또 더 크면 더 큰 대로, 어느 할머니는 100 몇 살 할머니가 85살 딸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둘이 오래 살아서. 나머지는 뭐 어떻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오래 살아서 그렇게 둘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살 넘으신 할머니 보고 85살 먹은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밖에 혼자 나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밖에
혼자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혼자 나간 게 이 100살 넘은 할머니가 콜라 사러 나가셨거든요. 왜 콜라 사러 나가셨냐면, 아니, 냉장고를 열으니까 콜라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콜라 다 먹으니까 안 되겠다고 콜라 문을 딱 닫고, 콜라 그 빈 병 있잖아요. 이거 봐, 이거 없네, 콜라가. 그러면서, 그 콜라 빈 병을 갖다 던지더라고요. 신발장인데 다 던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에이, 내가 살아가야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콜라를 사러 가더라고요. 항상 콜라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렇게 둘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100살 넘은 할머니하고 85살 먹은 할머니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자, 그런다고 이 100살 넘은 할머니가 어머니인데 이 딸을 걱정을 안 하겠냐고요. 딸 걱정한다고요. 보면. 그럼 딸은요, 엄마 걱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오래 살아도 항상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건요, 걱정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걱정거리지. 그게 만약에 행복한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거 있죠, 물론. 근데 걱정하는 게 더 많죠. 왜냐하면 조심스럽고 잘 이렇게 건강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평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자꾸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지. 우리 스스로 걱정하지 마 해도 걱정거리가 생기는 걸로 어떻게 해요? 자,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되죠, 그죠? 또 자식 문제가 생기면 걱정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돈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걱정이 항상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같이 다닌다니까. 그 물고기가 항상 같이 다닌다니까요. 거기서 우리 자신이 죽는다고 바다에 떨어지면 그 물고기가 삼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늘 우울한 거, 짜증나는 거, 승질나는 거, 그리고 이 세상 힘든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요. 같이 다닌다고, 같이 산다고요. 바울에게는 그 독사, 그 짐승이 나와서 물고 있었고요, 요나에게는 물고기가 따뜻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뭔가가 있다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렸을지라도 떨어버리면 아무 해를 안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물고기가 견디지 못하고 토해내는 게 또 하필 3일 만에 토해내요. 또 부활이야, 부활. 그죠? 3일 동안 죽었다가라도 너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결국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요나서가 끝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일하다 끝났어요. 일하다 끝났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요나서는 마쳤느니라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끝나지 않는다고. 결국 밖으로 내놓는다고요. 밖으로 내놓고 하나님 일하게 만드신다고요. 우리에게 옆에 우울하고 슬픔이 있고 덫을 놓은 것 같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요나가 그걸 믿은 거야. 물고기 뱃속에 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내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이렇게 바다 밑에 끝에 와서 내가 이 스올에, 이 지옥에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지옥에 내가 내려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 이 요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그 물고기, 그 고통이라는 요나의 물고기나 사도행전 28장 5절에 나오는 바울을 물었던 그 짐승이나 같은 거라고요. 그죠? 그 짐승이 요나의 물고기였다고요. 요나의 물고기가 결국 바울을 문 그 짐승이었다고요. 같은 거라고요. 그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라고. 결국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짐승의 놓은 덫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짐승이 하자는 대로 다 흘러갈 수가 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